누가복음 23장 8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아멘. 누가복음 195번째 시간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제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한 7살 뭐 이럴 때입니다. 그때 시장에 가면은 가끔씩 약장사들이 왔습니다. 약장사들이 와가지고 등에 이제 큰 북을 메고, 근데 촌에 살아서 볼 수 있었겠죠. 그래서 큰 북을 메고 이상한 장식이 막 있는 옷을 입고 원숭이를 데리고 다녔어요. 그 약장사분은. 그래서 원숭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막 노래도 하고 뭐 춤도 추고 뭐 하여튼 뭐 그래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원숭이가 막 묘기를 막 부려요. 막 부리면 사람들이 시장에 장 보러 왔다가 막 모여듭니다. 샥 구경할. 막 애들은 좋아가지고 막 신기하니까요. 원숭이를 그 동물원에서나 보지 어디서 보겠냐고. 그래서 신기해가지고 막 구경을 합니다. 그럼 잔뜩 모여가지고 한바탕 이제 쇼를 하는 거죠. 그래서 쇼를 다 한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이 거기에 온 목적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야한 농담을 막 섞어가면서 그래서 이걸 먹으면 여자들은 예뻐지고 남자들은 뭐 기운이 넘치고 뭐 관절이 아프신 분들은 벌떡벌떡 막 앉았다 일어났다 하게 될 거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 쇼를 구경하느라고 잔뜩 모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애들은 가라 뭐 이러면 이제 어른들도 같이 가요. 다 가요. 아 이제 약 파는 시간이 됐구나 이러면서 이제 다 흩어지면 거의 안 사는데 간혹 하면 거기 남아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이런 약장사들이 이제 전략을 수정을 했죠. 옛날 약장사들이 지금은 이제 어떻게 장사를 하냐면 동네에 보면은 이렇게 홍보관이라는 게 생길 때가 있습니다. 홍보관이라고 이렇게 전단지를 막 나눠줘. 그럼 이제 어르신들이 갑니다. 가면은 거기 가면은 이제 막 무명 가수들 와가지고 막 노래도 하고 또 막 레크레이션도 하고 막 춤도 추고 막 뭐 이것저것 가르쳐 주기도 하고 막 그래서 한 달 내지 2달 정도를 이렇게 막 그래서 합니다. 그리고 꼭 갈 때는 값싸고 부피가 큰 선물들을 쥐어주죠. 뭐 김이나 또 뭐예요 휴지 이런 거 쥐어줍니다. 그러면 막 홍보관 나오시는 분들이 뭘 이렇게 한가득씩 들고 와요. 들고 와서 거기 갔더니 젊은 사람들이 놀아주기도 하고 또 이런 것도 줬다고 막 좋아가지고 계속 소문 해가지고 갑니다. 한두 달 정도 꽉 채워지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장사가 시작되는 거죠. 여기에 뭐 좋은 약이 있는데 이걸 먹으면 뭐 어떻게 되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어르신들이 그동안 놀아준 게 너무 고맙기도 하고 근데 놀아줬는데 이걸 안 사자니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진짜 막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하는 걸 덥죽덥죽 사가지고 자녀들한테 막 욕먹기도 하고 그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가지고 이렇게 뉴스에도 나오고 뭐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서 꼭 이런 약장사 같다라는 불경한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많은 표적을 행하셨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거나 경험하기 위해서 항상 전국적으로 소문이 퍼졌었거든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그 주변에 있는 도시들을 이렇게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게 됐고요. 그리고 수많은 병자들이 나오고 또 그 병을 고치는 걸 보기 위해서도 많이 왔죠. 그 여러분들 뭐 예전에 요즘에도 있나 뭐 요즘에는 제가 그런 쪽에 영 관심이 없어가지고 아주 보지도 않는데 치유 집회 같은 거 하면은 막 사람들이 병이 있는 사람들도 왔지만 그걸 구경하러 온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와가지고 병을 막 고치셨어요. 그랬더니 온 유대 땅에, 온 가나안 땅에 소문이 나가지고 막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두 가지가 나와요. 거기 4장 23절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자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게 하나예요. 천국의 복음을 가르친 거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이 두 가지 사역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모은 후에 뭐 한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한 거죠. 그러면은 약장사하고 별로 다를 게 없네요. 그렇잖아요. 그렇게만 보면 약장사는 별반 다를 게 없더니 약장사가 쇼 해가지고 사람들 모은 다음에 약 파는 거랑 예수님이 병 고쳐가지고 사람들 모은 다음에 복음 전하는 거랑 뭐 다를 게 있어요? 거의 없죠. 이렇게만 보면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건 불경한 생각이라 그랬습니다. 그건 좋지 않은 생각이에요. 자,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은요, 약장사들의 쇼와는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행하신 표적들은 사람들이 흉내도 낼 수 없는 그런 표적이었죠. 자, 요즘에야 뭐 병원들이 많고 기술도 좋아져서 많은 병들을 고칠 수 있지만 예수님이 고치신 질병들은 지금도 못 고치는 질병이죠. 그래서 뭐 아까 뭐 간질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요즘에는 간질을 뭐라고 부르죠? 뭐 뇌전증이라고 부르죠. 아직 못 고칩니다, 그거. 중풍 못 고치죠. 그런 것들도 못 고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예수님이 그런 것들을 고치셨다는 건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못 고치는 병들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람이 누구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누가? 하나님이 증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뭐 제가 다 찾아보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안 하는데 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에게서 많은 표적이 나타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병자들을 고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 아들이야를 뭐 하신 거예요? 증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같은 데 보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한 말로 말미암아 나를 못 믿겠거든 내가 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병을 고치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신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께서 증명하신 사건들입니다. 그래야 뭐가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나타내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이 확인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표적은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단순히 쇼를 해서 사람을 모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하나님이 증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은 뭐예요? 그가 나타낸 하나님을 믿어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표적과
말씀의 관계인 것이죠.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리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잘 보세요. 하나하나 봐야 됩니다. 1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성령이 임했어요. 언제 임했어요? 예수님에게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죠. 주 여호와의 영이 임했어요. 자, 그러면 성령이 임한 이유가 뭐예요?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죠?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의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슬픈 자에게 화관, 이게 다 뭐냐면 병을 고치는 이야기예요. 이걸 왜 병을 고치는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 다 아파 보셨죠? 예? 아유, 저도 아파 본 적이 있습니다. 한 주 정도 진짜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뭐가 아프냐면 눕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옆으로 누워도 안 되고, 딱 한 자세, 엎드려서 이렇게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이렇게 있으면은 딱 잘 수 있는 그러면 그러다가 조금만 자세가 비틀어지면 아파서 죽어요. 너무너무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한 일주일 정도 됐었는데 그때 그랬습니다. 하나님 데려가 주세요. 너무너무 아파서 하나님 데려가 주세요. 나 이러고 살고 싶지 않다고 너무너무 아프니까 막 그랬는데, 여러분들 몸이 아프신 분들은 몸이 아픈 게 끝이 아니에요. 마음까지 약해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래 진짜 막 수십 년을 그 질병을 앓으신 분들이 되게 예민해요. 그 예민한 게 뭐냐면 원래 천성이 예민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너무 아프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엄청 약해져 있어요. 엄청 약해져 있는데 누가 조금만 건드렸다 그러면 거기서 막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몸이 아프다는 건 그냥 몸만 아프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음까지도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해 보시면은 슬픈 자를 위로하시고 슬픈 자에게 화관을 주고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몸을 회복시키심으로 그 약한 마음까지도 회복시키신다. 요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병자들을 다 고치시는 이야기가 거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일 중요한 말씀이 3절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맨 마지막 부분, 자,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아무도 보지 못한 하나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뭐요?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아무도 보지 못한 하나님을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셨고 영광의 광채, 본체의 형상,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나타내러 오신 분,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이유는 뭐냐면, 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통하여 누구를 알아라고? 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라.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표적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하나님께서 증명하신 사건들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결국 예수님의 표적은 단순히 사람들을 모으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가 나타내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그를 믿어라 라는 하나님의 역사로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약장사의 쇼는 사람을 모으기 위한 수단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은 예수님이 가르치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예수님의 시대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약장사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죠. 예수님이 표적을 행할 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이 말씀만 전했다 하면 약장사가 약 팔면 사람들이 떠나가듯이 예수님이 말씀만 전했다 하면 사람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표적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습니다마는 오병이어를 먹고 배부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임금을 삼으려고 하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 떠나가죠. 몇 명만 남기고 싸그리 다 떠나갑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셨길래 다 떠나가실까요? 야, 애들은 가라 그랬더니 다 간 거예요? 그거 아니죠. 예수님의 말씀에 핵심이 있단 말이에요.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46절에서 5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만은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는 분 계세요? 자, 46절부터 이렇게 다시 보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냐고.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에 이른다고 하는데 어떻게 먹는 거예요? 그냥 성찬식 그거? 그것도 상징이에요. 내가 떡이래. 예수님. 자, 잘 들으세요. 제일 중요한 게 46절 말씀입니다.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보았다. 요한복음에서 보았다는 알았다라는 뜻입니다. 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영어에서 보면 알았어 할 때 뭐라 그래요? 영어로 I see 그러죠. I see. 난 봤어. 그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 아버지를 아는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알아. 그러면 누구만 안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에게서 온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아닙니까?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나만 뭘 알아요? 나만 아버지를 알아.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러냐면 내 살이라고. 내 피. 그러니까 내가 나타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믿는 걸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근데 보시면 만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만나는 율법이에요. 너희 조상들은 율법이라는 양식을 먹었는데도 그건 너희를 살리는 양식이 아니야. 그러나 나라는 떡은, 내가 전하는 하나님은 너희를 살리는 양식이야. 생명의 양식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믿고 그 하나님과 화목하면 그게 뭐 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었다. 그래서 그들은 뭐가요?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가면 예수님이 그러시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이렇게 아는 거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반응이 어땠냐면 요한복음 6장 5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아멘. 근데 이 사람들이 솔직한 사람들이
그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이 말씀 뜻도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아는 척하고 아는 척하고 차라리 이게 솔직하지. 예수님 살 어떻게 먹어? 어? 그게 솔직한 거지. 모르면 모른다고 하지 그냥. 자, 이게 표적에만 머물러 있는 자들의 이제 특징이거든요.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말씀에는 관심이 없다 보니까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내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나오면서도 오늘은 무슨 신기한 일이 일어날까 이런 마음으로 찾아오게 되는데, 그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야? 저게 뭔 말이야? 성경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모든 말씀을 하시기에 앞서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한마디 하시거든요.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지. 여기서 보다가 뭐라 그랬어요? 안다. 내 표적이 뭔지를 알고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떡을 먹고 그냥 배불러서 그 떡 한 번 더 주세요. 그 기적 한 번 더 보여주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진짜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어디 가가지고 요즘에는 부흥회를 잘 안 합니다만은 예전에는 어디 부흥회 한다 그러면 줄기차게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었대요. 왜냐하면 거기 가가지고 뭐 하고 싶은 거야? 구경하고 싶은 거야. 오늘은 또 어떤 신기한 일이 일어날까? 오늘은 또 신기한. 그런 분들에 의해서 부흥사들의 거짓말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에 갔더니 거기서 고침받은 병자가 저 교회 가서도 거기서 고침받고 다른 데 갔더니 또 거기서 또 그 사람이 있어. 그래서 알고 봤더니 다 이제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던 거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죠. 근데 요즘에는 조금 방식을 달리해요. 좀 울려주세요. 특히 이제 이 젊은 성도들 저 또래 좀 자극적인 걸 원하는 거예요. 뭔가 그래서 막 울려줬으면 좋겠어. 누가 날 좀 울려줬으면. 그래서 여기 가서 했다고 막. 점점 더 뭐 하는 거야? 점점 자극적인 걸 찾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사들이 최대 고민은 어떻게 하면 성도들의 눈물 콧물을 짜게 할 수 있을까? 진짜로 그래요. 진짜로. 자, 여러분들. 표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수단이었고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증명이 됐으면 그 다음은 뭐 해야 돼요? 참 하나님을 알아야죠. 그게 순서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많은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들이 뭐라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사도라는 단어 자체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야라는 걸 증명을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은 뭐 해야 돼요? 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면 도대체 하나님이 그들을 왜 보냈을까? 그래서 그들이 참 하나님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증언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참 재미있는 현상이 나오는데 1장부터 이렇게 보면 많은 기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다가 제 기억으로는 지금 정확하진 않은데 한 15장 뒤로부터 기적의 이야기가 거의 안 나옵니다. 거의 안 나와요. 기적의 이야기. 그러고 나서 이제 후반부에 가면 이제 잠깐 또 나오긴 합니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사람들은 표적과 말씀을 별개로 보고 표적이 행하는 곳에서 혹은 쇼가 벌어지는 곳에서는 열광하지만 진리의 말씀이 증거되면 금방 싸늘해지죠. 예수님은 약장사가 아닌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약장사로 보는 겁니다. 그렇다고 표적을 따라다니면 안 된다.
따라다니는 건 안 돼요. 근데 표적이 없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표적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표적이라고 할 만한 일들이 일어났고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많이 일어났고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도 일어나야 됩니다. 아프신 분들이 나았으면 좋겠고, 또 슬픔 중에 있는 성도들이 웃었으면 좋겠고,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위로를 얻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 할 게 있나요,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제가 할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든지 잘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할 뿐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더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알게 되었으면 그때로부터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 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내 죄와 허물들을 자백하면서 하나님, 나는 정말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하는 죄인입니다. 그걸 알아가고 배워가는 그게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진짜 신앙생활. 아이들이 가끔 퇴화를 할 때가 있습니다. 퇴화 아세요? 말을 잘하던 아이가 갑자기 옹알이를 한다든지, 그리고 걸을 수 있는 아이가 갑자기 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혼자서도 잘 놀던 아이가 분리불안을 일으켜서 엄마하고 안 떨어지려고 그런다든지, 배변 훈련을 잘 돼서 똥오줌 잘 가리던 애가 갑자기 막 바지나 이런 데 막 변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게 아이들의 퇴화거든요. 왜 일어날 것 같아요? 제일 대표적인 게 동생이 생겼을 때입니다. 이게 희한한 게요, 나와서가 아니라 배에 들어섰을 때부터 합니다. 그 본능 같은 거예요. 둘째가 첫째를 낳아놓고 둘째를 뱃속에 가졌는데 이미 퇴화가 돼. 얘가 막 애기 짓을 하는 거예요. 또 이제 한 가지 경우가 낯선 환경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데 가야 될 때 이 애기들은 처음으로 환경을 적응하는 거거든요. 스트레스 엄청나게 많대요. 그때 받는 스트레스. 그 스트레스를 감당을 못 해가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퇴화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은 기적으로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기적에서 말씀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기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퇴화입니다. 퇴화예요. 물론 왜 그러는지는 압니다. 왜 그러는지는 아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은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이 이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잘 보시면은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고발하는 것을 보고 야, 이상하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기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데 정작 유대인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죽여달라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어이가 없는 거죠. 어이가 없어가지고 야, 이게 무슨 유대인의 왕이 뭐 이 모양이냐 그러면서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이제 그래 버리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그러던 중에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소문을 듣고 말을 듣고 그때 당시에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 헤롯에게 예수님의 신문을 맡기죠. 때마침 헤롯은 예루살렘에 있었고 예수님은 헤롯에게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의외로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굉장히 기뻐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일으킨다는 말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고, 그리고 자기 앞에서 예수님이 그러한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했던 것이죠. 구경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이제 약이 오른 거예요. 약이 올라가지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희롱하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자,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과 참 하나님을 나타내신 예수님 중에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여러분들 어떤 예수님을 고르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행복한 삶과 이 땅에서의 평안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훨씬 더 좋을 겁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에게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나타내신 하나님이 더 소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더 좋아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입은 자들, 택하신 사람들은 말씀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참 하나님을 나타내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헤라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이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진짜 솔직하게 지금 너무너무 아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도 있어, 고민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고 그럴 텐데 정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그렇잖아요. 지금 당장에 내 눈앞에 있는 그 문제들을 보면서 지금 내게 필요한 건 영생이고 나 말고 너무 멀리 있는 것 같고 천국은 너무 나중에 이야기 같고 지금 당장에 내게 필요한 건 병 고쳐주시는 예수님, 슬픈 자를 위로하시는 예수님, 이런 예수님 아니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나타내신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고요. 그럼 하나님 무슨 일을 행하시겠어요? 자, 이사야 53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자, 이사야 53장에서 제일 유명한 말씀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라는 말씀이죠. 자,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상하셨고 찔리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53장 8절 말씀이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세대 사람들 중에 누가 그가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이다라고 말할 자가 누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대 사람 중에는 그 누구도 예수의 죽음을 보고 그가 죽으시면 내 죄와 허물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이 중에 택하신 자들을 그가 죽으신 것은 내 죄와 내 허물 때문이야 라고 고백하게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자리까지 몰고 가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은 택하신 자들에게만 일어난다.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며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입니다. 그래서 이 목회를 하고 성도들을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거 회개하셔야, 이거 좀 용서를 구하시고 좀 회개하셔야 된다 그러면 대뜸 그렇죠, 내가 잘못한 거죠 라고 대뜸 그렇게 반응을 보이시는 반면에 어떤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 되게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들과 아니면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자들을 구분하는 기준은 너무 간단한 거예요. 나타난 죄 앞에서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하면서 핑계하고 변명하는 자들은 이건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자예요. 말씀이고 나발이고 내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중요해? 내가 중요하지. 그러나 자신의 죄 앞에서, 드러난 죄 앞에서 그래 내가 잘못했네요, 내가 용서 빌 줄 알고 회개할 줄 알고,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아래에 있는 자들이에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예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 그리고 그가 나타내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들, 그들이 어떤 자들이라 그러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택하신 자들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던 요한복음 6장을 보면 마지막에 다른 제자들이 다 떠나고 12이 남거든요. 그들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5절에서 6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표적을 행하고 표적을 보고 표적을 경험하고 떡을 얻어먹고 배가 부르고 그래서 예수님을 막 쫓아다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께서 내게로 보내지 않으면 내게로 오게 하여 주지 않으면 누구도 내게 올 수 없다. 그 말은 자기 스스로 따르는 자들이 있네요. 표적을 경험하고 이거 다 어떻게 하겠다는 소리예요? 다 털어내겠다는 소리예요. 다 털어내겠다는 소리예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남은 자가 있는데 그 남은 자들이 어떠냐면 너희도 갈래?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라 그래요? 영생의 말씀이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표적이 없어도 그 영생의 말씀이 있으면 나는 그걸로 족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도 여러분들 개인과 우리 교회에는 많은 하나님의 기적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늘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겁니다. 잘 기억하시고 표적이 없어도 말씀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